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명성체 준비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오늘은 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독서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이 도성에 이제 징벌이 다가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징벌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쳐 죽일 때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 들렸죠. 그래서 복음을, 독서를 읽을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죽일 때 누가 죽지 않느냐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무슨 표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면서 허리에 서기관 필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장입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찍듯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했던 사람들 이마에는 다 도장을 찍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받은 사람은 다 쳐 죽일 때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뭐가 생각나지 않나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게 됐습니까? 탈출을 하려고 해도 이집트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가지고 노예들이 도망치는 거 그냥 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됐나요? 양을 잡아 바치라고 그랬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를 발라 놓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다 발라 놓습니다. 왜 발라 놓았을까요? 안 발라 놓으면 죽으니까. 피를 발라 놓은 집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임금이었던 파라오의 집에 피를 발라놨을까요? 안 발라놨겠죠. 그런 말을 해줘도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비웃습니다. 물론 파라오 집에도 초상이 났습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을 왕자가 죽어버렸거든요. 죽음의 천사가 다 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할까? 사람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의인은, 즉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죽는다면서요. 이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육신은 신부님이 옷을 벗어놓은 것처럼
벗어놓은 옷입니다. 한평생 내가 썼던 육신은 벗어놓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은 점점 낡아들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일회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상밖에 못 쓰는 겁니다.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데 그 하늘나라가 시작될 때 진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마귀들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 뭐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느냐면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마에는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히지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마에도 똑같이 도장이 찍힙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라는 책에 나옵니다. 악마는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딱 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우리 심판 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이마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잘못한 게 있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놔도 살 수 있었죠. 우리한테도 그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미사 때 혹시 들어봤어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렇지. 그게 뭐예요? 보라 하면서 신부님이 뭘 보여줘요? 성체를 보여주죠. 그 성체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왜 양을 보여줄까요? 그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저 모습,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잡혀서 우리를 살리려고 잡힌 거예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아서 피를 발라놔야 돼요. 그러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고해소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 때마다 듣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복음은 어제 들었던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어제부터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느냐? 아니면 99마리를 지키겠다고 그 한 마리 포기해버리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혹시 그 한 마리 버리자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 한 마리 찾으러 나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 마리가 무슨 한 마리겠어요? 죄 지은 한 마리예요. 말 안 듣는 한 마리거든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이 뭐냐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 아버지는 한 마리도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놈들이 죄를 짓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 하느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니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니들한테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고? 만나서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한 명, 두 명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보고 교회에 알려서 이야기해보고 왜 그렇게 귀찮게 여러 번 만나도록 하느냐면 쉽게 너는 안 돼 하고 용서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세리나 죄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상관하지 마라. 더 이상 네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네가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이런 방법들을 썼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네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느님의 어린 양 덕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덕분에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죄인 한 사람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새기고 아버지께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과 그런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이 천년성세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미사 때 중요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죠? 잘 새기고 미사 참여하시고 미사 때 선포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에도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